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돈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없으면 고달프고 있으면 빙빙 돌게 되는 이 돈. 참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지만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밌는 점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지폐는 각 단위에 들어가는 인물들이 각양각색으로 다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뭡니까? 1,000원짜리는 퇴계 이황, 5,000원짜리는 율곡 이이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제일 보편적으로 쓰는 만원짜리에는 퍼런 세종대왕, 그래서 배춧잎이라는 소위 세종대왕의 초상이 있습니다.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이 있습니다. 원래 신사임당이 아니라 이 유관순 여사를 넣으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신사임당으로 바뀌어졌다는 후문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습니다만 동남아를 다녀오신 분들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태국의 바트와에는 누가 있습니까? 10바트든 50바트든 100바트든 500바트든 똑같은 인물이 늘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국왕이 있습니다. 국왕의 추성만 딱 그려놓고는 그렇게 모든 지폐가 다 국왕의 얼굴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똑같습니다. 링겟을 써보면 거기에 말레이시아 국왕의 초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권에 가면 또 재밌는 것은요, 중국 앞에 보셨습니까? 우리 안수경 선 베트남 잘 다니시는데 베트남에 누구 초상이 다 있습니까? 호치민. 어떤 동이라도 상관없이 100동이든 500동이든 1000동이든 만동이든 10만동이든 똑같이 호치민, 사회주의 혁명의 영웅 호치민의 초상이 있습니다. 중국 화폐를 딱 보시면 화폐 단위에 상관없이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택동입니다. 모택동의 초상이 모든 화폐 단위에 그대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들은 이유는 어떤 화폐든지 그 나라, 그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요, 사회주의 이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회주의 영웅들이 담겨 있고, 태국이나 그 말레이시아 같은 건 국왕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국왕을 중심에 놓고 국왕을 놓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색다르게 미국의 달러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달러화는 우리나라처럼 앞면에는 여러 위인들이 바뀌어가면서 들어있습니다만 뒷면을 딱 돌려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달러를 쓸 일이 있었지만 한 번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문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구냐면 In God We Trust라는 문구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하여 여기서 가서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달러를 보시면 원 써진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In God We Trust라고 딱 써져 있죠. 근데 이게 1달러에만 있느냐? 이건 1달러 뒷면인데 5달러, 10달러, 50달러, 100달러 모든 화폐를 보면 똑같이 화폐 단위는 다른데 거기에 똑같은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10불, 50불, 100불 어제 저녁에 다시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똑같이 써져 있습니다. In God we trust라고 딱 써져 있습니다. 이걸 문구대로만 번역하면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신뢰합니다. 이렇게 딱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공식적인 어구는 생략된 말이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을 신뢰하며 이 돈으로 신용 거래합니다 라는 뜻으로 이 문구를 새겼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당신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당신과 주고받으며 거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썼지만 축약해서 뭡니까? In God we trust 그러면 문구대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신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문구가 은연중에 이 달러화를 통해서 공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달러가 미국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는 미국 돈인데 국제 통화로 온 세계가 공용 통화로 쓰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달러와의 가치는 무궁하죠. 달러가 등락을 거듭하면 세계 경제가 들쑥날쑥합니다. 그냥 달러가 올라갔다 그러면 한국은 뭡니까? 힘들어지나? 좋아지나? 제가 지금 헷갈립니다. 경제적으로 좀 헷갈리는데 하여튼 달러화가 등락하면 온 세계의 경제가 들썩들썩할 만큼 그렇게 위세가 있는 돈이 됐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같은지 아니면 달러 자체의 위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새롭게 In God we trust라는 이 말을 발견하면서 달러화에 담겨있는 이 뜻이 어쩌면 세계 경제에서 달러화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에도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돌아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돈에 불상이 있다는 소문이 돈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10원권 동전주화에 불상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그림은 1971년도의 앞면 뒷면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2003년도의 앞면 뒷면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래쪽의 그림에 보시면 왼쪽의 것에는 그 탑 중간 부분이 뭔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녹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동록이 끼어 있어서 지우다가 거기가 하얗게 보이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과 아래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그 탑 중앙 부분에 뭐가 하나 앉아 있는 게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뭐 하나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거기. 요걸 가지고 사람들이 불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게 언제 나왔냐면 이 10원 동전 주화에 1983년도에 이 주화가 나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요 그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짚어드리면 참 좋겠는데 전도사님 마우스로 어딘지를 딱 한번 찍어 보십시오. 네, 저겁니다. 보이시죠? 그게 불상이라는 얘기가 재미있죠. 여기에 숨겨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1983년도에 생긴 주화인데 당시 대권 주자였던 노태우 씨가 불심이 너무 깊어서 모처에서 고승한테 조언을 받았더니 이 대권에 승리하려면 우리나라 국민 1,000만 명의 불상을 손에 쥐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조언을 듣게 돼가지고 친구 전 씨에게 찾아가서 현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손에 불상 1,000개를 쥐어줄 수 있을까 의논했더니 화폐에다 새겨 넣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불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온 1,000만 명이 불상을 손에 들고 있는 탓에 당선됐다는 어마무시한 전설이 나돌았습니다만 사실은 그건 불상이 아니라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저건 그냥 돌사자상을 새겨 넣은 것이지 원래 다보탑의 원형에는 돌사자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려고 거기다 써넣었다라는 해명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잘 믿지 않죠. 또 하나의 증거를 사람들이 제시했는데 뭐냐면 만원권 지폐에 있었습니다. 이 만원권 지폐가 지금 이번에 신권들에는 없는데 9만원권에는 경회루가 뒤편에 있었죠. 근데 경회루 동그라미 쳐진 부분에 뭐가 있었냐면 불교의 이 치성들이는 석탑이 거기에 딱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그전 만원권에는 없다가 1983년도 바로 그 대권에 임박해서 저기에다가 새겨놓은 그 1983년도부터 저게 길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가에는 그 속도로 소문이 퍼졌던 게 대권 쟁취를 위해서 불상을 새겨놓은 거 아닌가, 석탑을 새겨놓은 거 아닌가 그런 후문들이 돌았습니다만 그냥 재밌는 가십거리죠.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사회든지 화폐 안에조차 그 국가의 이념이나 가치관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담을 수 있다 그럴 때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달러화 속에 있는 In God we trust라는 말은 굉장한 의미로 다가오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 사회가 흔들린다, 힘들다 그렇게 평가하지만 저는 이 문구 하나 때문이라도 이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자기들이 쓰는 돈 속에도 당당하게 In God we trust라는 말을 쓸 수 있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고백을 누구 앞에서든지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 앞에든지 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렇게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바울은 이 말을 바꾸어 쓰지만 언제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산다라는 것을 자기 삶의 모토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en Christos, in Christ, 이것을 늘 자기의 신념으로 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가 이 말을 in Christ란 말을 무려 164회나 자기의 편지들에게 거듭거듭 되풀이하면서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모습은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든지 뭐 안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주변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주변부가 아닙니다. 그저 그달기식으로 그리스도를 빙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 바깥으로 도는 것이 아니고요, 명백하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문제를 가진 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대로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뭐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주 안에 사는 삶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 거는 같은데 막상 말하라고 하면 설명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주 안에서 산다는 의미가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 안에서 사는 삶은,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삶. 주 안에서 사는 삶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 산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고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믿고, 그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먹 주시는 분, 복 주시는 분인 것을 믿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산다는 말은 이 믿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의미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예배를 받으시며, 내가 예배할 때 흠양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찬양할 때 영광 받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거에서 그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되려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가 주 안에 살 때의 필수 조건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 사는 사람은 그 필수 조건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요, 성령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믿는 사람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기고 살게 됩니다. 오죽 했으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예,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럴 때에 뭘 가지고 주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 싹 들어오면 주 안에서 있는 겁니까? 뭘 가지고 내가 주 안에 산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 예수가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감각 속에 인지되지 않더라도 내 삶 속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볼 수 있고 믿음 가운데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어디서 날까요? 믿음은 그냥 있으면 날까요? 믿음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것은 뚜렷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 안에서 주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찬송 하나 해봅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주 안에 사는 겁니다. 주 안에 살기에 하나님이 위로를 받습니다. 주 안에 살기에 만사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서 결국에는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알게 되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 안에 산다는 것의 의미는 뭐하며 사는 삶? 사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이 주 안에서 사는 삶이고 주 안에서 살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우리는 대체로 세 가지로 말하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랑이 뭡니까? 에로스, 필레오, 또 아가페의 사랑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에는 스톨즈 같은 그런 사랑도 있는데 이건 인류의 혹은 애국심 같은 그런 뭡니까? 조금 더 개념화된 사랑이고요. 그 외에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는 필레오. 인간적인 우정을 얘기할 때 필레오라고 그러죠. 남녀 간의 진한 애정을 가지고 에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흉내내기 어려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 아가페의 사랑을 성경은 중요하게 생각해도 무려 359회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게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사랑이 온통 성경 전체를 휩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는 분도 외워보시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기독교가 존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바로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0계명 여러분이 10계명을 다 알고 계시지만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뭡니까? 사람 사랑. 그래서 10계명을 나눠보면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 이 10계명의 정신을 딱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많은 10가지의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이해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네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첫 번째 계명만큼 중요하니 그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바로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가장 큰 교훈이요 어떤 가는 교훈입니다. 소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주 안에 산다는 것은 곧 사랑 안에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은 교우들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많은 교우들 사랑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의 사랑 받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 사랑하려고 더더욱 힘쓰십시오. 그렇게 사랑으로 애쓸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옆 사람과 고백합니다.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해보시죠. 사랑합니다. 김미경 권사님은 허성호 집사를 보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허 집사님 앞만 보고 3번 합니다. 첫 번째 사랑합니다. 작은 소리로 사랑합니다. 손도 하십시오. 요 손 사랑합니다. 주먹 사랑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사랑받으려고 애쓰십시오. 사랑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받기만 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주기만 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사랑받으려고 애쓰시고 사랑 주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기도하며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저절로 주 안에서 살게 됩니다.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얘기했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복음성가로 자주 부르는데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게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내 삶이 하나님의 권능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찾아오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영역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 어찌 주 안에 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속에 우리는 주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모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 사냥과 고백과 감사와 간구가 다 들어갑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얘기하는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초청하도록 그렇게 부르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주 안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신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찬송하며 사는 삶입니다. 찬송은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곡조 있는 기도. 앞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주 안에 사는 삶이라 그랬죠. 찬송하는 삶도 주 안에 사는 삶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죠. 찬송 없는 기도는 불평이 많아지고요. 기도 없는 찬송은 입술의 찬송에 그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찬송할 때에 내가 취미생활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 여러분, 취미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는 내 기도가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없이 찬양할 수 없습니다. 찬양 없이 우리가 기도만 무미건조하게 또한 할 수도 없을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온전히 이 찬송 속에 입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영이 찬송하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은 권능이 나타나고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할 때 뭐가 열립니까? 옥문이 열려집니다. 주의 권능입니다. 찬송 중에 임하는 권능이죠.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351장입니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믿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찬송하면요 지옥이 떱니다. 지옥 권세가 떨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찬송의 능력이 지옥 권세까지도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그 외에도 많은 영적인 표징들이 주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만 주 안의 삶은 언제나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니까 감사가 나타나죠. 주 안의 삶은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 장로님하고 김재순 권사님과 길을 가는데 그 장로님 친구를 만났어요. 같이 있어요. 그런데 둘이 실컷 얘기하고 옆에 있는 이 김재순 권사님을 소개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우리 장로 어떻게 될까요? 묵사발이 되죠. 당신이 왜 나를 무시하냐고. 내가 같이 있었는데 왜 친구에게 내 얘기를 안 하냐고. 권사님 어디 계시죠? 네, 그러겠죠? 그런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네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우리를 목사발 내지 않을까요? 너는 나와 같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에게 나를 소개하지 않느냐?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 할 수 있을까요? 와이프한테 좀 긁히는 건 상관없습니다. 지나가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으면 부끄러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주님 열심히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게 하십시오. 내가 전하지 않아서 내 자식이 혹시 믿지 않게 될까봐 걱정하시고, 내가 전하지 않아서 내 가족들 믿지 않을까봐 걱정하시고, 내가 전하지 않아서 내 친구, 내 이웃들이 믿지 않게 될까봐 걱정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주님을 소개한다는 것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지금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실상 주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16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지만 16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육신을 따라. 육신을 따라. 이런 삶의 표징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믿음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모습이 없습니다.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 안에서 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던 옛 사람은 벗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삶에 이런 표징들이 수도 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하며 말씀드리면,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아마 제가 이 마지막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주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주 안에 살면 어떠하다 얘기하지만 그건 순전히 내 관점이죠.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주 안에서 살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그렇게 넉넉한 존재가 아니고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붙들어서 주 안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히려 순서가 더 맞는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주께서 내게 찾아오사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살겠다고 작심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살겠다고 찾아주셔서 그때부터 내가 주 안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 원리를 아십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노크하실 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때부터 우리는 주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만 있으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새삼스럽게 성령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념하여서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키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오시옵소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주 안에서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한 일들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라의 집회 속에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쓰고 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손목에
드러나는 모든 장소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사는 것을 감추고 나는 마치 세속 속에서 세상의 참으로 쾌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처럼 전락해버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사는 존귀한 존재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또한 사랑하며 사는 것이요,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며 또한 섬기며 사는 삶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 아버지 우리 스스로 작정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사 우리가 주 안에 살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의지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